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의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108화 미검책을 시작합니다. 기상청은 결혼하셨어도 나이가 많다고 느끼셔도 본인이 청년이라고 느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저희는 1g의 웃음 또는 공감을 목표로 하는 소소한 방송이었으나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같이 고민하는 방송이 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디한 미곰입니다. 트민남이에요. 트민남. 네, 트민남. 트렌디한 거를 외모로는 잘 못 느껴지는데 좀 굉장히 트렌디한 머리 스타일 하고 있는데 몰라 봬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친 YQ체입니다. 나시 YQ체 아닙니까? 사실 저는 하체 열이 더 많아서 네. 집에서는 아예 하이실종으로 다닙니다. 그렇죠. 네. 여기선 그럴 네. 수가 없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아쉽네요. 예. 네, 박모찌입니다. 네. 수식어를 붙이세요. 수식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꼭? 아니 뭐 하면 재밌죠? 하긴야. 송누나도 수식어 안 붙이는구나. 인천 부평에서 온 송치미입니다 하시잖아요. 송지연입니다. 1시간 넘게 달려온 박모찌입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미검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4입니다. 출판사는 규장이고요. 저자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인데 지용근 대표님이 대표 저자입니다. 작년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 참 흥미로웠기 때문에 올해도 2024 버전으로 미검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꽤 잘 팔렸나봐요. 그런가 봐요. 네. 이 정도면 잘 팔린 거지. 그리고 책 보니까 뭐 어디서 후원했다고 그러는데 재단법인 한빛누리? 거기에서 거기 유명하잖아요. 거기 맨날 어디에 기부를 해도 거기로 기부가 가는 기부금 영수증이 우리 쪽이라는 뜻이죠. 네. 예. 오늘은 1장 교회 리빌딩, 2장 외로운 크리스천, 3장 OTT 크리스천, 4장 밈 제너레이션, 5장 약한 고리 3040까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은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이 책을 역시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2023도 재밌게 읽었는데 2024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이더라고요. 네. 근데 뭐 이게 제가 읽는다고 해서 트렌드가 변할 것도 아니고 목회자분들 그리고 뭐 교회 중직자들이 읽어야 되는데 그분들 중에서 몇 명이나 읽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분들은 트렌드에 민감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거나 목회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성경만 읽다 돌아가시겠죠. 하나님 나라에서 봅시다. 네. 뵐 수는 있겠죠? 네. 보길 바라야죠. 저는 작년 거는 못 읽고 올해 이걸 준비하면서 처음 읽어봤는데 네. 재밌게 잘 읽었어요. 술술 잘 어. 읽혔고 그리고 제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교회에서의 느낌을 굉장히 똑같이 이 책으로 쓴 것처럼 공감하면서 읽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고 저희 목자들의 목자가 되기로 했대요, 자기가. 그래서 엘더? 마을장이랑 엘더. 아니 그 사람이 저도 조금 살짝 의아하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네. 그 언니한테 이제 이 책을 추천하면서 한번 목자들이랑 담당 전도사님이랑 같이 읽고 목자 모임 시간에 토론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주면서 책을 권했습니다. 하겠다. 근데 재밌어요 생각보다 내용이. 네, 잘 읽히고. 네. 저는 이번에 요즘에 저희 평일에 장모님 장인어른이 아기를 봐주시러 오시거든요. 예. 근데 이 책을 보시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이 어디 선교 단체에 소속되어 계시거든요. 근데 작년에 2023을 본인 선교 단체에서 같이 공부를 했대요. 와우. 그거에 대해서. 깨어 계시군요. 네. 그래서 너무 잘 공부를 해서 올해도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 왔는데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걸 알고
사실 2023 책이랑 2024 책이랑 둘 다 꺼내놓은 거거든요. 심심하실 때 보시라고. 액티브 시니어시네. 네, 진짜 딱 그 액티브 시니어신데. 근데 부엉이 시계 선물해 주시고. 그건 저희 친어머니고. 진짜. 네, 장모님. 네. 네네. 아니 저희 집에 부엉이 시계가 있거든요. 돈 아니, 많이 왜? 들어오는. 교회에서 저 권사 장로들도 뭐 전보러 갈 수 있지 왜? 네. 네. 근데 부엉이 시계 지금 거의 한 3년째 쓰고 있는데요. 네. 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네. 미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보시고 되게 너무 네. 자기 살까 말 고민했는데 잘 됐다고 읽으시겠다고 잘 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이 교회나 이 기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꽤 흥미로운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먼저 1장 교회 리빌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리빌딩은 교인 수가 급감하고 있는 시대에서 교회 전체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줄어가는 교세를 막을 방법이 없고 그러잖아요. 맨날 하면 교인 수는 줄어가는데 목회자 수는 늘어가는. 그렇지. 다 그만두고 목회자를 하는 건지 알 수는 없네요. 아무튼 방법이 없으니까 교회 리빌딩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2024 한국교회가 이 리빌딩에 성공을 하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미래 교회의 명암을 가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글쎄요. 제가 지금 이제 결혼하고 나서 모르는데 청년 생활을 할 때 매년 과독이래요. 올해는 우리 청년부 과독이라서 이랬거든요. 과독인가 보던데 다음 년도 올해가 우리 청년부 과독이어서 매년 과독이에요. 그래서 꼭 2024에 성공을 하지 않더라도 2025도 있고 기회는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코로나 이후로 성도들이 개인주의화 되었고 슬기로운 성도들이 증가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슬기로운 성도들은 교회에서 충족되지 않은 것들을 슬기롭게 채워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우선 성경 읽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시간이 많아서 그런 건지 네. 잘 모르겠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을 다지고 성경 통독을 도와주는 채널, 기도와 묵상에 도움을 주는 채널 등 많은 컨텐츠를 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신앙 취약계층이었던 서리 집사와 젊은 층이 코로나 기간에 신앙적 도약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저희 나이 때 이제 청년들이 결혼하고 나서 딱 그 시기 이제 아기 생기기 전 또 아기 막 생겼을 때 이때 가장 취약계층인데 오히려 지금 저희 나이 때 사람들이 워낙 유튜브나 이런 정보들을 스마트폰으로 이런 거를 잘 찾아보는 세대라서 그런지 우선 도약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작년에 다뤘던 플로팅 크리스찬, SBNR 등 성도들이 다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이라 리빌딩을 해야 한다고 예측이라기보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교회를 리빌딩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하시나요? 그리고 리빌딩을 해야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리빌딩을 해야 되려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리빌딩 한다고 얘기만 해서 될 거면 벌써 되고도 남았죠. 근데 이게 참 기득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저희가 기성세대가 되어야지 그나마 좀 바뀔 것 같아요. 결국엔 시권을 쥔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시권을 쥔 사람들 생각이 그대로인데 밑에서 아웅다웅 해봤자 크게 리빌딩 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리빌딩을 해야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 교회들이 일단 규모의 경제에서 탈피하고 좀 크기를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플랫폼도 다양하니까 예를 들면 굳이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걸 중심으로 하되 온라인으로 모인다든지 오프라인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모인다든지 실제로 그런 공동체들도 있는데 약간 지금까지는 소품종 대량 생산의 교회였다면 이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교회 그런 각자 포스트 모더니즘. 근데 거기에 맞춰야죠. 왜냐면 사람들의 취향은 점점 더 개별화되고 니즈는 달라지는데 언제까지 하나만 묶을 수 있느냐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약간
그런 조그만 교회들이 많아지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큰 메가처치보다는 거기서 모든 사람들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뭐 가난한 성도가 되고 SBNR이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메가처치의 그 문화를 향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가진 크리스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런 큰 교회 다니면 되고,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땐 저 메가처치는 좀 점점 도태가 되고, 그런 소규모 다양한 조그만 소규모 고교회들이 좀 더 리빌딩의 중심에 서게 되지 않을까. 예,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좀 큰 교회를 다니다가 좀 작은 교회를 다녀보니까 확실히 큰 교회가 편해요. 그렇죠.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다 잘 되어 있고 신경 쓸 게 적지. 신경 쓸 것도 적고 뭐 어쨌든 물론 큰 교회도 늘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그 일할 사람들이 좀 있고 그래서 한데 작은 교회를 다니까 진짜 정말 없어요. 일할 사람이 정말 없어가지고 쩔쩔매죠. 네, 근데 저희 교회는 뭐 목사님이 막 쩔쩔매는 스타일은 아니셔가지고 안 되면 없는 대로 은혜로 이렇게 가신다고 하는데 뭐 나머지 일하는 사람들이 죽어나는 거죠. 사실 그렇게 되면은. 그렇지. 그러니까 좀 요새 다니면서 되게 좋으면서도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좀 있고 근데 제가 좀 더 열심히 이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애기도 있고 더 이렇게 뭔가 불평을 가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를 하면서 막 이렇게 저는 막 그런 제안하는 걸 좋아하는데 처음에 갔을 때 막 엄청 제안을 했었거든요.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또 뭐 이렇게 참여를 하니까 근데 이제 안 하니까 좀 말하기가 그냥 최근에는 그 얘기했어요. 제가 요즘에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잠옷실 이름 바꿔야 될 것 같다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잠옷실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아들 자자에 아들과 엄마 엄마? 못자인가? 아니에요. 물론 그거여도 별로긴 한데 아들자가 아니라 손누이 자자예요. 여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손누이자? 그러니까 보통은 누나나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실이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아마 그랬겠죠. 우리 뭐 조선 시대에 왔었으니까. 누나 자자구나 한마디로. 네, 손누이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들은 만약에 아들이면 아빠랑 같이 그 예배당에서 드리고 엄마랑 뭐 누나는 거기서 동생을 돌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이름이 주는 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자긴 좋다. 근데 이거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불만이고 대안도 말을 해야 되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가족 예배실로 바꾸면 어떨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라고 했더니 흔쾌히 좋은 것 같다. 근데 그 예배 그 실 이름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좋은 이름 있으면 알려달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아니 애들은 좀 인간화가 덜 됐으니까 반인 반수실. 뭐 쏘리. 아무튼 그런 것처럼 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겪고 나면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형 교회는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이전처럼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전처럼 돌아가서 몸집이 커져야지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커지다가 터져라. 네, 사실 이제는 달라졌다라고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코로나 같은 어떤 그런 전염병이 지금 한 번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모두가 앞으로 그렇죠. 계속 있을 거고 이거에 대비하는 문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달라졌으니 이제 어떻게 리빌딩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어떤 게 진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부흥인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예. 여겼어요. 그래서 저도 리빌딩 해야 되는 게 아까 이야기해준 것처럼 소규모에 좀 더 집중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다양한 니즈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풀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네, 생각했습니다. 리빌딩을. 네.
네. 저는 사실 양가 감정이 들어요. 그냥 예전에 예수님이 성전을 싹 밀어버렸던 것처럼 지금도 교회를 싹 밀고 다시 세워야 되는 게 사실 더 깔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반면에 또 그렇게 되면은 너무 진짜 중구난방이 되니까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골자만 좀 남겨두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그거는 남겨두고 그 외의 것들을 진짜 완전 다 분해해서 하는 거죠. 뭐 목장 모임도 기존 했던 대로가 아니라 뭐 새롭게 어떻게 더 지금 시대에 효과적인지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분해를 다 한 이유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지금 저희 교회는 뭐 근데 담임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절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는 라고 하시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전이랑 그전에 하던 것들을 코로나 때문에 못 하던 것들을 그냥 다시 하시는 재개하시오. 네. 근데 나쁘지 않아요. 다 좋고 하는데 늘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오늘 유아 세례 그 부모 교육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시죠. 본인은 어쨌든 크리스마스 트리랑 뭐 산타클로스 이런 문화 이런 거지만 본인은 문화 이런 것들보다는 좀 본질적이고 성경적인 거에 더 집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크리스마스라고 교회에 막 반짝반짝 막 붙이고 막 이런 트리를 막 꾸미고 성대하게 꾸미고 이런 거에 사실 자기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보통 성탄절이나 뭐 부활절이 있으면은 막 현수막 제작해서 그래도 붙이잖아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색지에다가 글씨 써가지고 축성탄 뭐 이렇게 붙여놓고 예배드리고 와우. 굉장히 옛날 소박하시네. 옛날 시골 교회 같은 느낌으로 그러네. 그 돈으로 차라리 선교를 하자 이런 주의시거든요. 좋네요. 근데 그냥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래도 예전 본인이 하시던 왜냐면 또 개척하셔서 한 20년 혼자 개척을 하셔가지고 잘 뿌리셔가지고 해오던 것들이 가다가 있지 가다가. 이 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분조차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예전과 같은 방법을 하지 않을까. 그렇지. 그래서 싹 밀던가 아니면은 뭐 제2의 코로나가 한번 더 와야 좀 리빌딩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네. 아이고. 2장 외로운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 이야기 하기 전에 일단 세계 전반적으로 외로움과 고립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막 얼마 전에 유퀴즈 봤더니 영국은 이 우울, 외로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맞아요. 그게 있어가지고 막 거기는 진짜 시골에도 정신건강센터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뭐 근데 이게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사회적 연결과 관련이 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전염성이 강한 사회적 질병인 외로움과 고립감은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돌볼 때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일단 경제 불황이라고 합니다. 역시 뭐라 그러죠? 그 곡간이 좋아야지 인심이 난다고 하나요? 곡간에서 인심 난다. 네, 곡간에서 인심이 나는데 지금 곡간이 지금 텅텅 비이다 보니까 인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1인 가구 증가랑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사실 1인 가구가 증가해서 고독사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미끌론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사람들이 부대끼고 부딪히는 게 불편해서 교류를 안 한다고 하지만 그 끝이 고독사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동반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아무튼 크리스천도 외롭다고 해요. 뭐 교회에 다니고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고 예배 도중에 인사를 해도 그때뿐인 거죠. 그리고 주일 예배만 주로 참석하는 사람은 구역 모임 참석을 안 해서 그런지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다고 외롭다고 하네요. 그래서 본 질문 전에 약간 스몰 토크를 하면 방금 이야기 한 번 있잖아요. 자기 본 예배만 드리는데 구역 모임 참석 안 해서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는다는 이분의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이죠. 네. 그냥 구역 모임을 참여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애초부터 본 예배만 참여하고 그런 걸 외로움을 안 느낀다 하면 상관이 없는데 외로움 느끼면 구역 예배 참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아니 그렇죠. 약간 그런 거죠. 이제 구역 모임도 자기도 에너지를 내고 시간을 내야 되고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에너지는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건 싫은 거예요.
근데 외로운 것도 싫은 거지. 근데 그러면 심심이랑 얘기하세요. 사람 있는 교회는 또 다니고 싶은 거죠. 어질어질하다. 제가 이 두 분께 이 질문을 한 게 뭐 우리는 구역 모임을 잘 참석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관계를 잘 맺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내에서. 근데 그렇죠. 그게 뭐 에너지 쏟기 싫어서인지 뭐 그게 어려워서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늘 존재하고 있는 그쵸, 거죠. 근데 우리는 뭐 구역에서 뭐 목자든 뭐 구역장이든 뭐 이런 걸 해서 온 사람들을 신경 쓰고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좀 관리를 하고 교류를 하는 이 팀이나 있지 않나요? 보통 교역자만 하지 않나요? 아, 그렇죠. 새신자 팀 교육자가 꾸려서 네. 하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그죠, 교역자랑 뭐 새신자 팀이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도 왜냐면 처음에는 본인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안 나오는 거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했었다가 네.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게만 치부할 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스몰 토크를 한번 해봤고요. 네. 이어서 외로움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경제적 어려움이 외로움을 만든다고 해요. 네. 네, 경제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 진짜 100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때가 가장 높았다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이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할 때 그리고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거나 차를 마실 사람이 없을 때 등이 있습니다. 초반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외로움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인데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거는 교회 공동체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외로움을 사회 문제라고 보는 것처럼. 일단 두 분은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내가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과 그리고 구조적으로 외로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난 외로움은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지금 대학부에 대학 청년부 복장에 들어있는데 나이 차이가 꽤나 납니다. 20대 초중반인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애들은 뭐 대학 얘기, 군대 얘기, 그치. 시험 얘기도 안 해. 아직 졸업 안 한 애들이 태반이어가지고 뭐 여행 얘기 그런 거 하는데 뭐 저는 뭐 직장 다니는 얘기 그리고 뭐 결혼 생활에 관련된 거 뭐 부모님과의 얘기 뭐 투자 그런 거 얘기하면은 그냥 금성인 되는 거예요. 금성에서 온 남자. YQ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YQ채님 또래 청년들은 없어요? 저 있긴 한데 적고요. 저희 일단 저희 교회가 한 중형교회라서 사람들 청년이 적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 극복하는 방법은 그래서 저는 기상청을 통해서 외로움을 극복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목장 저희 박모지 씨랑 협의해서 그 장년부로 올라가기로 했어요. 오. 예. 네. 그리고 가면 또 외로울 수 있어요. 거기는 그쵸, 거기대로.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래도 그나마 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그나마 나을 것 같다. 젊은 부부 뭐 예. 이런. 그리고 구조적으로 외로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공감대를 얻고 그리고 서로 나눔을 하고 진솔한 나눔을 하고 그래야지 없어지지. 결국엔 공동체가 제대로 탄탄하게 살아 있어야지 그 외로움을 없앨 수 있다고 봐요. 서로 막 안 오면 챙겨주고 뭐 끌어주고 당겨주고 그런 게 있는 거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근데 그 나이대에 오는 공감도 진짜 중요한 게 제가 처음 다니던 교회는 왠지 모르겠는데 형 누나들이 30살이 되면 청년부에 오지 않고 뭐 다른 교회에 가거나 약간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그쯤 나이가 되니까 알겠어. 그래서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한 청년들이 한 100명 정도 되는 청년부였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현타가 제일 많이 오는 게 1, 2월에 동계 수련회 때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제 삐약삐약 20살들이 들어와서 뭐 대학에 어디 가니 이러는데 이제 30살 정도 되면 이제 취업한 사람들은 직장 때문에 직장 이야기를 하고 뭐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 그거 해야 되는데
아예 일단 이야기가 통하지 않고 네. 공감도 되지 않고 그리고 어쨌든 뭐 임원이나 리더나 이런 거를 뭐 한 20대 중반 뭐 이런 청년들이 하니까 좀 나서기도 좀 애매하고 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뒷방 늙은이가 됐군요. 오, 네. 그래서 많이 떠났고 사실 그것 때문은 아니고 저는 그 시기쯤에 이제 청년부 회장을 한 이후에 다음 해 교회를 옮겼는데 다음 교회는 청년들이 한 350명 정도 되는 교회다 보니까 큰애께 그러니까 나이대별로 그러니까 청년부 총 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새가족부 청년부고 20살에서 26살 나이 청년부가 2개가 있고 27살에서 31살 청년부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32살 이상 청년부가 있는 거예요. 되게 세분화되어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맞지. 그 시기에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방법들도 좀 다르고 맞아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30 넘겨가지고 가다 보니까 거의 이제 막 나중에 32살 청년부에서 막내고 근데 거기는 이제 또 나름대로 40이 넘어가면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교회 사람이 많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세부적으로 되면서 근데 저희 청년부에 50대 누님도 계셨는데 거의 송누나 같네. 근데 뭐 그런 비슷한 느낌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눠질 수 있는 교회라면 그나마 좀 나은데 네. 그게 아니라 진짜 청년부 하나 이게 있으면 네. 그냥 청년으로 이렇게 분류하기에는 좀 그래서 막 송치민님네 같은 경우는 막 늙은 청년부 뭐 이런 거 늘청 네, 늘청 점청 뭐 있다고 막 아니 마청 아니야 마태에 간 청년들. 사과하세요. 마청들한테 사과하세요. 아니 맞잖아요. 이제 상에서 아무도 안 찾습니다. 당신들은 청년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기상청에서 청년은 내가 청년이라 생각하면 청년입니다. 그거 다 허상입니다. 네. 아이 나이대마다의 청춘이 있죠. 맞습니다.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아무튼 그래서 그 외로움을 극복을 할 때 좀 그렇게 진짜 촘촘하게 좀 네.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청년부가 많아서 그게 안 되면 그런 구역 모임이나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외롭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굉장히 저도 그런 거죠. 나이가 청년의 나이는 맞는데 근데 결혼은 했어. 그러니까 작년이기도 한 거예요. 네. 그렇다고 신혼부부 목장에 가자니 아이를 낳을 생각도 없고 아직은 그리고 아이가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공감대 형성이 좀 다르죠. 또 애 있는 집과 없는 집은 또 또 완전 완전 다르죠. 다르고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또 아닌 사람들의 모임은 완전히 다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교회 안에서 이런 모임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딩크 목장. 파격적이다. 딩크 목장 일리 있지, 모임? 일리 있지. 교회에서 딩크를 그리고 이제 나 혼자 목장 해가지고 솔로 목장, 솔목. 1인 가구를 위한 목장도 이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솔로 드는 지옥이 아니라 솔로 천국이네. 언제까지 계속 교회에서 뭐 그런 특강은 자기들 나름대로 파격적이라고 하는 것 같아. 뭐 결혼 특강, 연애 특강 이런 게 가고 싶지 않아. 본인들은 엄청 파격적이라 생각해서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느끼기엔 너무 올드하잖아요. 차라리 딩크로서 하나님의 가정 어떻게 세울 것인가. 나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네. 전에 좀 나이 많은 네. 비슷한 나이 또래 했더니 자기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끼리만 하기 싫다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는 젊은 애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막 이걸 원하는 사람도 젊은 애들도 원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요. 젊은 애들 좀 불편해하는데 네. 뭐 그래서 좀 마음 좋은 젊은 그 청년들 이렇게 묶어줘서 막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게 하나하나 모든 사람의 니즈를 다 맞추기는 확실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예를 들어 1인 가정 목장 같은 경우는 나 지금 혼자서도 외로운데 나 싫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닌가? 뭐 모르죠. 네. 케바케죠, 케바케. 개박해져. 네.
그러니까 그래서- 선택지엔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 선택할 수 있게. 네, 원하면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막 옆에서 결혼 준비한 얘기 들으면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저도 청년부 목장 가서 이미 결혼했는데 이상형 얘기만 2시간 내내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나 궁금하지도 않고 이상형 뭐 다 들어보니까 예수님이랑 결혼해야 돼 다들. 그러니까 막 환장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선택지가 있으면 그래도 내가 원하는 모임에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긴 해요. 아, 제가 처음 다녔던 그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더를 블라인드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소그룹이 위주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소그룹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는 소그룹이다. 우리는 아우팅을 많이 해서 좀 많이 이렇게 하는 데다. 우리는 나눔을 많이 해서 삶을 많이 더 나누는 그런 거다 라고 했는데, 저 일단은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소그룹이 진짜 인원이 적었고요. 노잼이잖아요. 네, 거의 안 갔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친한 사람들하고만 그 소그룹을 하고 싶어가지고 침묵질이야, 침묵질. 그래서 자기 그 어쨌든 비공개로 하고 그 했는데. 문구를 할 때 자기인 걸 티나게 문구를 써가지고 자기 친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데려가는 사람도 있었고 해서, 그것도 뭔가, 그러니까 우린 지금은 생각을 해보고 제안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했을 때 좀 더 촘촘하고 그리고 계속 하면서 좀 개선해 나가면 참 좋겠다 싶더라고요. 저희는 그때 한 번 하고 말았거든요. 네. 그런 부작용들이 있어서. 네. 그런 근데 뭐 부작용이 있어야 또 개선점이 보이고 시행착오가 있을 거니까 많이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또 리빌딩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오, 네. 바로 1장과 이어서. 네. 네. 좋은 빌드업입니다. 네. 근데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잖아요. 교회에 군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같이 말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뭐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하면 사실 그게 더 외로운 것 같아요. 아예 진짜 별로 없는 데서 혼자 있는 것보다. 맞아요. 결국에는 뭐 종합적으로 보면은 촘촘하게 교인들을 관리해야 된다. 예전에 뭐 그냥 오기만 해가지고 인원수 늘리던 그런 시대는 갔다라고 그쵸. 생각을 합니다. 네. 3장은 OTT 크리스천입니다. OTT 크리스천 사실 처음 봤을 때 YQ채님이 생각이 났고요. OTT 크리스천이란 그럴 수 있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신앙생활을 실천하며 자신의 취향과 필요에 따른 맞춤형 신앙 콘텐츠를 이용하고 이를 통해 신앙생활을 영위해가는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뭐 책 내용에서 사실 흥미로웠던 게 어떤 사람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회가 제공하는 기독교 OTT 플랫폼에 접속을 했다는 거예요. 오. 그곳에는 기도와에 관한 설교, 성경 공부 자료, 뭐 소그룹 교재 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런 세상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굉장히 OTT 하면 당연히 신선한 넷플릭스 충격. 이런 거만 알지. 네, 기독교 OTT 컨텐츠로 뭐 라이트 나우 미디어, 근데 이거는 어플은 없고 그냥 홈페이지만 있는데 무슨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퐁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퐁당 어플은 깔았는데 아직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 한번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AI에 관련해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뭐 제가 초원인 뭐 해가지고 챗 GPT처럼 뭐 질문하면은 답변해 주는 거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예. 전 세계적으로 뭐 개신교뿐만 아니라 뭐 카톨릭과 불교 쪽도 AI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AI 성직자에 대해서는 아직 뭐 찬반이 많이 갈리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옆에서 보기에는 두 분은 OT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요. 혹시 신앙도 OTT를 활용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건축적 의미의 교회로 나가지 않고 OTT로만으로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OTT 뭐 대표적인 게 유튜브도 OTT인데 그걸로 설교들을 많이 보잖아요. 네. 그렇게 가능한데 아무래도 온라인으로만 하는 건 한계가 있고 아직까지는. 근데 오프라인 모임이나 뭐 그런 거 병행이 돼야겠죠. OTT로만 하면은 한계가 있다. 개인 신앙은 기를 수 있겠지만 이 신앙 공동체를 꾸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SBNR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구리지만 않으면 신앙생활 OTT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버벅이고 좀 구리고 이러면은 오히려 더 멀어지지 않을까요? 세련되기만 하면 괜찮다. 아니, 직관적이고 음. 세련되면 손이 자꾸 가는 어플이어야지. 새우깡 같은 어플. 네, 그래야지 계속 그걸 통해서 기독교 콘텐츠를 접할 거고 그걸 통해서 내가 신앙의 어떤 성숙이 일어난다고 본인이 느껴야지 이 OTT의 필요성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질도 좋아지고 직관적이고 좀 구리지 않고 그렇게 좀 다가온다면 OTT를 충분히 활용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건축적인 교회를 대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온라인만으로는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교회 건물이 없더라도 이렇게 3명 모여서 OTT 어플 켜놓고 그걸로 예배드리고 서로 어떤 한 주간의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야기 나누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룹핑이 된다면 이렇게 여러 군데 교회가 세워지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 물론 이단으로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 그렇죠. 된다. 그리고 약간 좀 부실해질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네. 결합을 느낄 만큼의 어떤 강력한 게 필요하겠지만 그런 형태로 진화도 가능할 것 같아요. 요즘에 건물 없는 교회 많잖아요. 맞죠, 네. 맞죠. 저는 약간 사실 이 OTT 같은 이게 있다면 기독교 콘텐츠가 결국에는 보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메인이 될 수는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결국 왜냐면 OTT를 하게 되면 문제는 내가 필요한 것만 찾아볼 것 같은 거예요. 알고리즘이 추천해 주는 것들만. 근데 그냥 편식을 하는 거죠 신앙적으로. 예를 들어 나는 기도가 짱짱이야. 그러면 기도에 관한 설교만 듣고 기도에 대한 그것만 해서 막 찬양이 근데 찬양은 좀 경박해. 막 이렇게 생각을 혼자 하는데 그걸 아무도 알려줄 사람이 없고. 왜냐면 나는 계속 기도 관련된 것만 찾아볼 거니까. 근데 그거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이렇게 밸런스 드래곤볼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내가 얼마나 시청했는지 괜찮은데요? 이런 걸 판단해서 그럼 지표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육각형을 채웠을 때 완전한 그 예수님형 인간 막 이런 식으로. 좋은데요? 아이디어 굉장히 좋다. 어플 하나 만드세요. 네, 돈이 되나? 될 것 같습니다. 느그짐 예수님 이렇게 네. 어플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게 좀 보조 역할로 해야지 주객전도 되면 안 된다. 기상청이 예배를 대처할 수 없는 것처럼요. 마이큐 씨 오늘 예배 드리셨나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저에게 기상청은 예배를 대체하였습니다. 아멘. 내일 가서 예배 드리세요. 그럼 4장은 밈 제너레이션입니다. 밈은 인터넷에서 이미지, 동영상, 유행어 등의 형태로 급속히 확산해 사회 문화를 일부 자리 잡은 소셜 아이디어, 트렌드들을 이야기해요. 즉 인터넷에서 시작된 유행이 각종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재창조되는 패러디물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는 YQ체 I am 실례예요. 뭐 약간 이런 거. 그런 타임 예배 드릴게요. 예. 네. 그런 것처럼 뭐 밈 제너레이션은 다시 말해서 사실 Z세대랑 같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다음 세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밈 세대의 트렌드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면 첫 번째가 신앙 형성에 있어서 기성세대를 모델링한다는 모델링 엘더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메이킬 인바이러먼트로 문화 형성에 있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양손잡이처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메이킬이 맞나요? 이제 한글로 써나가지고 제가 의심했어요. 네. 메이키는 아는데. 네. 네, 유명한 말인데요. 5,000년 전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문구 중에서 요즘 젊은 것은 버릇이 없다라는 문장이 있죠. 지금이나 5,000년 전이나 청소년은 늘 이해하기 어려운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다음 세대잖아요. 그리고 또 새롭게 준비된 세대로서 부모와 교사를 모델링하고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양육할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본 작품 중에 개구리 전쟁, 밈 전쟁, 개구리 페페 구하기라고 하는데 그 개구리 페페라고 있어요. 알아요. 약간 억울하게 생긴 네. 개구리. 근데 그 개구리가 원래 좀 많았는데 이게 우연히
4chan이라고 미국의 그 우리나라로 치면 일베 같은 커뮤니티에서 거기서 어쩌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밈이 된 거예요. 근데 약간 이게 소아성애자 그거 에이?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런 거라기보다 좀 극우의 상징이 된 거지. 그래서 이게 단순히 밈이 아니라 이 페페를 이용해서 트럼프가 선거 공작을 해서 트럼프의 당선에 큰 기여를 했어요. 꽤. 예, 왜냐면 이 4chan에 있는 이 이용자들이 이 페페를 이용해 가지고 그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해서 엄청 선거 유세를 하니까 그렇게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역할을 했다. 그런 거 보면 밈이 단순히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유머 도구가를 넘어서서 굉장히 사회적인 영향도 있는데 예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선거 때 그 가수들 노래 유명한 노래 가져와서 선거송 만들잖아요. 네. 사실 그거랑 비슷한 맥락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라기보다는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 페페 신드롬에 비견될 수 있는 게 그 일베 뭐 전 노무현 대통령을 좀 비하하는 그런 뭐 단어들 있잖아요. 네네. 단어나 그런 뭐 말투들 그런 것들이 저는 그 밈 페페 신드롬과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사실 이 밈이라는 게 이 처음 이 단어를 만든 사람이 그 리처드 도킨스인데, 그러니까 진화를 얘기하다가 이 밈이 나온 거거든요. 밈은 그 사회적 진화의 산물이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어떻게 발현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 그 페페 원작자도 자기 개구리가 이렇게 쓰일지 몰랐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진화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냥 어떻게 발현되는지 모르고 그냥 환경과 그 상황이 주어졌는데 거기 그냥 맞게 적응한 생물들이 거기에 이제 환경과 상황에 맞게 적응을 해서 진화를 하는 것처럼 그 밈도 마찬가지인데 저 이게 사실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사실. 예, 이게 노력해서 뭐 예를 들면 기독교 뭐 예수님을 밈화 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의도한 방향으로 퍼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 예수님이 진짜 극우의 상징이 될 수도 있어요. 막 히틀러 찬양하고 그런데 쓰일 수 있다면 실제로 페페가 그런 식으로 쓰였거든요. 아니 지금도 그 뭐야 극우 그거 기독교 집회할 때 이스라엘 국기 들고 이스라엘이랑 성족이랑 들고 대한민국 국기. 와. 예.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태극기라는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이 극우의 상징이 되었다는 게 그게 되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태극기 자체가 밈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예. 저희 교회에 저 처음 갔을 때 그 사모님이 얘기해 줬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혹시 이 교회 애국하는 교회인가요? 그래서 사모님이 당연히 네 그럼요 저희 애국하는 교회죠. 우리 애국하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교회인지 극우 교회인지 러브제이 교회 같은. 네, 뭐 알아본 거였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참 재밌는 거죠. 애국이란 단어, 보수, 태극기 그런 것들이 그냥 그 단어만 놓고 보면은 되게 좋은 의미인데 우리는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모델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나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니 모델링은 지금 우리 뭐 부모나 교사를 모델링을 하는 거고 밈 그리고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창조하는 게 밈 쪽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는 있겠는데 사실 저는 이건 굉장히 카오스적으로 뻗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이드라인 제시해도 가이드라인과 별개로 그냥 지 마음대로 창발해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뭐 모델링하고 노력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어렵다. 결과를 얻기 굉장히 힘들 것이다. 예, 오히려 역효과를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근데 뭐 노력하는 건 뭐 좋다고 봐요. 그냥 부모나 교사들이 뭐 노력을 해야지 뭐 자기네들 신앙이나 그런 노력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으니까 파이팅. 근데 그 밈으로 할
수 있는 예가 뭐가 있을까요? 밈으로 우리가 트렌드를 신앙 형성에 있어서 어떻게 밈으로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뭐 사실 딱 밈이라기보다는 네. 어쨌든 지금 애들이 밈을 좋아하니까 네. 밈을 예시로 하는 건데 음. 결국에는 문화를 새로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거니까. 밈으로 문화를 만들어내자. 뭐 밈 같은 문화를 만들어내자. 밈 같은 문화를 만들어내자. 아, 이렇게 좀 쇼폼으로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자극적이지만 확 구미를 당길 만한 그런 것들을 하자.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이 연애 특강이나 뭐 그런 거 비슷하다. 결혼 특강 뭐 하는 정도이지 않을까요? 그냥 남이 한 거 패러디하는 정도이지 않을까요? 뭐 그치.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건 그 청소년부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포토샵 같은 거 기본적으로 만지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포스터 같은 거 수련회 포스터 만들 때 유명한 영화 그 포스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패러디? 목사님 얼굴로 이렇게 바꾸고 뭐. 맞아. 동영상 편집도 하고 요즘에. 네, 뭐 그리고 한때 깡이 유행했을 때 우리 그 어. 청소년부 전도사님이 그 깡을 추시더라고요. 막 그래가지고 힘들어. 아주 그냥 이건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음. 그냥 재생산하는 거 아니야? 네. 재생산 정도에 그치는 거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공유될 수 있는 일단 플랫폼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또 우리 나이대 사람들도 머리가 굳어 있으니까 그거를 진짜 이 밈 제너레이션 애들이 어떻게든 할 수 있게 우리는 그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교회에서 뭐 너 핸드폰 게임 하지 마라, 만화책 보지 마라 뭐 했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 뭐 더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애들이. 그렇지. 암송 챌린지 막 이런 거 아무도 안 할 것 같은데 챌린지. 아무 말씀이나 일단 들어 막 이러면서 뭐 그런 것처럼. 네. 그러니까 진짜 확실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밈은 어떤 게 밈이 될지 모르니까 맞아요. 그런 것 같아. 근데 일단 그 밈이 퍼져나갈 수 있는 플랫폼 자체가 너무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뭔가 만들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만들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만든다고 해서 그게 퍼져나갈 거냐 그게 문제인 거지. 그치. 아니 그런 거 뭐 10대는 아니긴 한데 옛날에 BY가 쇼미더머니에서 뭐 랩 하는데 거기에 막 성경 구절 막 넣고 막 뭐 주님과 어쩌고 하는데 그때 어쨌든 사람들은 그 뜻이 뭔지 정확히 모르지만 BY 랩을 막 따라하고 네. 뭐 교회 오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것도 물론 그리고 반짝하긴 했지만 또 그런 식으로 아예 어떤 분야에서 탑이 돼버리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국가대표 선수들이 뭐 기도하고 이런 거는 사실 좀 밈이 되기 어렵지만 지금 뭐 TV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나 아니면 릴스 뭐 인스타 여기에서 유명한 사람이 이미 뭐 한 100만 넘고 이런 사람이 거기서 자기 하는 컨텐츠에 사실 좀 쓱 넘어가면 사람들이 괜찮은 것보다 하고 따라갈 확률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결국엔 유명한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 우리 안에서 유명한 사람을 창조해낼 수도 있고. 그쵸. 누가 유명해질래요? YQ채님이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의미로 악한 채로 유명해지면 안 되는데 악명으로. 그럼 5장 마지막 장입니다. 약한 고리 3040입니다. 사실 3040은 인간의 수명이 연장돼서 인생의 절반에 해당되는 세대인데요. 특히 점점 고령화 시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층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예. 교회 안에서도 약한 고리가 맞다고 더 체감이 되는 게 진짜 청년부 때는 청년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딱 결혼하게 되면 갑자기 너무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고속도로에서 1시간 넘게 고속 주행하다 휴게소 들어가서 바로 시동 끄면 우리가 가서 좀 켜놓고 끄라고 하잖아요. 예. 뭐 옛날 차만큼 그렇게 오래 틀진 않더라도 조금은 틀어놓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거든요. 마라톤 선수들이 42.19 뛰고 나서 바로 서거나 아니면 그냥 누우면 몸에 무리가 가니까 천천히 걷거나 뛰는 게 마찬가지의 원리인 건데요. 근데 우리는 청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가 결혼을 빡 해버리면 갑자기 멈춰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아기 생기기 전까지는 청년으로 남는다던가 본인이 원하면 청년부에
그냥 부부 둘 다 남는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네. 보통의 교회는 결혼하면 장년을 올려버리려고 하죠. 빨리 와서 장년 인원수 채워라. 청년들은 약간 좀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은 뭐 인원으로 좀 한 0.5 정도로 치는 것 같으니까 빨리 와서 장년이 돼서 일을 채워라 이런 느낌이었고요. 저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올리고 나서 특별히 관리를 하지도 않는데 말이죠. 그리고 아기가 생기면 육아하느랴. 그리고 또 직장에서는 가장 많이 일을 할 때잖아요. 한창 일할 때. 그래서 교회 활동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고 그래서 약한 고리가 되는 거죠.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밈 제너레이션도 그렇고 교회는 50대 이상만 강한 고리가 인가 생각이 되는데 이 약한 고리를 강하게 연결하려면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약한 고리 강하게 연결하려면 삶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국가의 복지 정책이 뒷받침돼줘야죠. 이게 결국엔 신앙생활이란 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여가 생활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시간적 여유, 금전적 여유가 있어야지 이 정신적, 심적 여유가 생기는 건데 그런 게 없는데 그런 걸 뭐 고리를 두텁게 하고 교회 생활에 더 집중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한계가 있죠. 교회에서 뭐 그런 봉사라든지 그런 활동들을 강요하는 것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너가 그게 은혜로 해야지 아니면 뭐 하늘에 상급이 쌓이니까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곳간에서 인심 나듯이 여유가 있어야지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없는 지금 자기 삶 살기도 바쁜 사람들한테 그걸 푸시를 하면은 이게 오히려 자발적으로 하기보다는 불만이 더 쌓이게 되는 거죠. 뭐 당연히 그 와중에도 힘든 와중에도 이렇게 뭐 섬기거나 뭐 활동을 하거나 하면은 거기서 오는 은혜들도 있겠지만 근데 은혜보다도 이런 거 불만이나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것 같아요. 뭐 단적인 예로 계속 일하고 뭐 야근하고 하고 와가지고 주말에는 쉬어야 되는데 주말에도 뭐 토요일은 뭐 목자다 뭐 아니면 어떤 공동체 리더다 뭐 찬양팀이다 무슨 팀이다 뭐다 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이 삭제가 되면은 그럼 그 사람은 솔직히 일주일에 7일이다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걸 즐겁고 기쁨으로 하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다. 나는 그게 결국 나의 취미 생활이 되고 나의 또 다른 여가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진짜 기쁨과 은혜가 아니라 뭐가 의무적으로 하고 뭐 강제로 뭐 한다면 사실 그랬을 땐 일이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진짜 자기 애 키우느라 바쁘고 직장 생활에 바쁜데 50대가 어떻게 강한 고리가 되겠어요. 당연히 시간적으로 애들도 다 컸고 뭐 금전적으로 여유도 있고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하니까 뭐 할 거 없는 사람들은 골프 치거나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생활에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럼 뭐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그 5, 60대를 제일 중직자에 앉히는 나이기도 해요. 뭐 문화상. 근데 아무래도 좀 기본적으로 여유가 부족하니까 이 약한 고리 강하게 연결하려면 결국엔 이런 국가의 제도적인 복지가 뒷받침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도 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바이고요. 결국에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어야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따라주는 사회 환경에 살고 있는데 심지어 주말에 갔는데 내 흥미를 돋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의무적인 어떤 상황만 남겼을 때 그럼 이 의무적인 걸 통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를 사실 인간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희 목장에서 이번에 뭐 MT 같은 걸 하자 해서 했는데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진짜 모이기에 힘써야지 우리가 막 이런 사람들만 이제 막 으쌰으쌰 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볼링을 치자고 했어요. 근데 거의 볼링을 좋아하는 사람이 2명이나 있는데
갑자기 그 둘이 막 몇 파운드 공을 너가 치느냐, 넌 공을 몇 개 들고 올 것이냐, 막 이러면서 막 불이 붙어서 갑자기 막 확 살아나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모일 때는 어떤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가 있어야지 좀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좀 이렇게 소규모로 모였을 때에 공통된 뭔가 관심사나 이런 것들을 좀 나눌 수 있어야지 그게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 관심이 있어야지 가지 뭐 재미도 없고 강요하면은 누가 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통의 관심사를 찾기가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워낙 관심사가 다 다르고, 그러니까 결국엔 방금도 그 두 명이 볼링을 좋아하니까 두 명은 불이 붙고 뭐 이렇게 했지만 다른 사람도 누군가는 거기서 볼링이 싫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분위기에 맞춰서 뭐 같이 따라갔을 수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그 애기가 있으면 그래서 좀 수월한 것 같아요. 애기라는 공통사가 정확히 있으니까. 육아 이렇게. 육아 있고 서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힘들 때 노비들이 힘드니까 더 정분 나듯이 우리도 육아가 힘들고 너네도 힘드니까 비슷한 고민들에 이게 털어놔도 공감도 되고 그리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교류를 해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목장에 소속이 됐어요. 저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목장 모임 없다가, 그래서 목장이 안 돼 있다가 이번 했는데 약간 모임 구성원이 좀 뭐 물론 그 한 목사님네 가정과 저희 가정과 어떤 가정인데 거기는 아기가 한 8살인가 9살이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크게 교류가 별로 공감이 되지도 않고 뭐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교회에서 뭐 이렇게 잘 그러니까 오늘 계속 얘기하지만 촘촘하게 관리를 하고 짜는 게 중요하겠다 싶네요. 네. 근데 그게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힘든 거죠. 그치. 네. 여러모로 그 체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거를 관리하는 것도 어쨌든 교육자들이나 사역자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장로님들이 좀 그래도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시키기도 그렇지. 다 교육자들보다 대체로 나이들이 많고 맞아.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듣고 청취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이나 오픈 카톡방을 이용해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책을 함께 하신 소감 어떠신가요? 역시 이 한국교회 트렌드는 이 여러 가지 그런 화두를 제시해줘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좀 지금 저희가 4번째 녹음을 하다 보니까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다음에는 이거를 제일 먼저 해가지고 제일 상태 좋을 때 하면은 좀 더 텐션이 높게 그리고 빠릿빠릿한 정신으로 녹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굉장히 또 23년도에 이어서 24년도도 잘했고 다음 챕터도 들도 기대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고요. 다음번에 이걸 좀 앞에 녹음을 해보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책 내용을 하다 보니까 네. 더 힘이 드는 것 같네요. 사실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요. 네. 여기에 뭐 어떤 재밌는 내용을 가져다 놔도 그냥 약간 마라톤 끝 막바지에 이른 사람의 느낌이랄까. 정신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2023에 이어서 2024도 잘 그래도 트렌드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너무 허무맹랑하고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일리가 있어. 일리가 네. 있어. 맞아요. 그래서 뭐 이것들 목회자들이 보면 좋긴 한데 그냥 우리 성도인 우리들이 봐도 네. 좀 도움이 되고 필요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사점이 있다. 오늘 방송도 들어주신 청취자님들 감사합니다. 저희는 기상청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독서하고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행복하세요. 안녕.